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옷실에도 이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우리 모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아상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로 에베소서 2장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모두의 본래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육체 말입니다. 아니면 정신력, 아니면 영성, 이 신앙심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인격을 주셨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와 배려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 뭐 어떤 이런 가능성이나 창조성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감성이나 아니면 영성, 이 일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썼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한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으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고요. 그래서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보내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요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단순히 어떤 변형이나 개선 아니면 어떤 부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부분적인 어떤 개선 아니면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이 이건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창조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 말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와 전혀 다른 나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고로 우리는 예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나를 새롭게 빚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우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2016년 전 어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뭘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바 그 말이거든요. 원어대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를 얘기할 때에 포이에마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글 중에 글, 문장 중에 최고의 문장. 물론 수필이나 소설이나 논문이나 여타 연애 편지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말들과 글들도 글 중에 글이고 말 중에 말이고 문장 중에 최고의 문장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서 표현한 게 글 중에 글이 시거든요. 문장 중에 최고의 문장, 아름다운 문장이 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포이에마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이름 포이에마예요. 우리를 시처럼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걸작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심심풀이로 만든 습작품이 아닙니다. 실험삼아 만든 모조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드신 포이에마와 같은 최고의 걸작 작품 말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신비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간이 살고 있는데 70억의 인간 중에, 아니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까지 합하면 1000억이 넘을 텐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임지영이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똑같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유일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드신 걸작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말이에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지 않고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상품화했다라고 한다면 임지영이와 똑같은 사람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곤란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곤란한 거예요. 우리 다애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누가 진짜 아빠인지 헷갈려가지고 애가 얼마나 고민스러울겠어요. 근데 저라는 존재는 지금 딱 유일한 존재거든요. 딱 제가 쌍둥이도 아닙니다. 아니 쌍둥이라 할지라도 쌍둥이도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장장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품처럼 찍어냈으면 아마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장장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우리를 명품으로, 진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작품인 나를 상품으로 변질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죠. 우리는 상품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작품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합동결혼식을 했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나 이 늦깎이 가정 합동결혼식을 하고 제가 합동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이렇게 모시고 갔거든요. 본고차로. 위도라는 섬에 들어가기 전에 통영에도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그 케이블카가 국내에서는 제일 길다고 얘기를 해요. 아닌 게 아니라 타보니 그리 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케이블카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요? 미륵산 정상을 올라가요.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리자마자 제가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려해상, 통영과 거제도에 있는 다도해, 제가 여수에서도 정말 풍광 있고 아름다운 다도해를 많이 봤지만 저는 그 순간에 우와 그랬어요. 이 통영 앞바다에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풍광과 다도해를 보면서요,
제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저만 벌어진 게 아니라 신혼여행 같이 갔던 모든 부부들이 우와 그랬어요. 난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이 밑에 내려다 보일 줄은 몰랐어요. 아는 게 아니라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산림청에서 백경, 풍광 좋은 백경을 선정을 했는데 1위가 바로 그 자리래요. 그 말 맞다나 여수에서 봤던 다도해의 풍광과 또 다른 탄성을 자아낼 정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도시 미륵산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영상을 봤지만 지난주 우리 남성교회가 사도라는 섬에 들어갔어요. 공룡 발자국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그마한 섬이잖아요.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은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이렇게 방역도 하는데 저는 공룡 발자국 연구원이라고 애들 데리고 공룡 발자국 연구하면서 사도라는 섬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옹달샘처럼 그리 예쁜 조그마한 해수욕장도 있고, 이 사도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80가구 90가구가 단다는데 지금은 15가구가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도라는 섬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암절벽을 보고서 우와, 그 아름다운 옹달샘 같은 해수욕장에 가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쳐다보면서 우미,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우리는 산을 보고도 우와, 바다를 보고도 우와, 깨끗하고도 맑은 물들을 보면서 우와, 그러면서도 거울 앞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는 우와가 아니라 우이씨 그래요. 배 나왔다고 우이씨 그러고, 머리에 새치가 생겼다고 우이씨 그러고 막 짜증을 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탄식이 나올까요? 대자연을 보면서는 우와, 웜에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우와라고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이씨하고 탄식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잠깐 망각하기 때문에 거울 앞에 비친 나 자신을 보고,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상황들을 보고서 우리는 때에 따라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탄식을 한다고요. 의씨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남편을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아내를 볼 때에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얘들 자식들을 볼 때에 그렇지, 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그렇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너는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 관점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리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볼 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아멘 또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뚱뚱해도 아멘, 날씬해도 아멘, 키가 커도 아멘, 키가 작아도 아멘, 잘생겨서도 아멘, 못생겨서도, 이 정도면 아멘을 여러분들이 그냥 해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새롭게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냐 그 말. 이 세상에 우리처럼 귀한 걸작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7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일본 여고생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년 전, 5년 전에 일본 여고생들이 아주 즐겨 했던 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짝퉁 천국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지네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으로 만든 천국 여권이, 여권, 천국 가는 여권을 사면 그 여권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착한 일, 선한 일 100가지를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여고생들이요,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착한 일 100가지를 해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스티커 붙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착한 일하고 선한 일 10가지를 하든 100가지를 하든 1000가지를 하든 10,000가지를 하든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속은 게 하나 있어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착한 일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착하고 선하게 해서 천국 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 헛고생입니다. 그거 헛수고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착함과 선함은 헛수고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착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기는 하나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 말입니다. 기타 종교들은 하라입니다. 뭐뭐뭐 하라 그래요. 뭐뭐뭐 하라고 요구합니다. 뭐뭐뭐 시키는 대로 하면 극락왕생을 누리고 신의 사랑을 받고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개신교를 제외한 기타 종교, 타종교에서 말하는 교리거든요. 뭐뭐뭐 하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어떤 교리까지 있습니까? 자폭 테러 하라는 것입니다. 자폭 테러를 하면 네가 죽어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 순간 수십 명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너를 반갑게 맞이할 거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 아리따운 아가씨들과 함께 호의호색하면서 엔조이할 수 있다. 이게 이슬람 교도에서 말하는, 무슬림들이 말하는 천국상이거든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종교들은 집단적인 광기 신앙을 요구하잖아요.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믿어요. 그런 교리에 맹신을 해요.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뭘 해야만이 신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자들한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고행을 하든지 자폭 테러를 하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든지 아니면 광기 어린 신앙을 보여주든지 자꾸 인간한테 뭘 하라고 시킵니다. 뭘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뭘 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로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극락왕생을 누리려면 어떤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고로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이건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거래이고 흥정이지. 세상의 세속 종교는 절대로 은혜라는 교리가 없습니다. 열반의 세계는 고행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극락왕생 열반의 세계는 석가가 열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고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마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자폭 테러를 하든지 이런저런 교리 말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타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저 공짜로 받는 게 없습니다. 하라 해서 하면 주어지는 구원이고 열반의 세계이고 극락왕생이라고 한다면 요 말은 안 하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안 하면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하라고 외칩니다. 시킵니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와 했다의 차이. 하라는 내가 해야 간다는 거고 했다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졌다 그 말이거든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나를 대신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구원을 완성했다고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천국간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자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타종교는 하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 기독교는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으니까. 다만 구원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그 은혜를 공짜로 거저 은혜로 받아보고 보니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고 난 후 하는 것은 해야지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는 삶 말입니다. 9절 말씀에 글이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누구나가 다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고받아봐서 아시겠지만 선물은 주는 사람도 부담 없이 기쁨으로 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기쁨으로 받으면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면 거래지요. 흥정이지요. 선물, 은혜를 선물로 말하고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로 말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에 부담 없이 기쁨으로 줬어요. 십자가 지는 일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31가지인데 34가지, 35가지, 하여튼 30가지가 넘어요.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가 있고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물어야 되고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붙고 아니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야 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동안에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등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고 별의별 세금들을 물리고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직하게 세금은 내고 살아야죠. 바른 세금, 올바른 세금을 내고 살아야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요, 공기를 마셨다고 공기 세금을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기 헌금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태양을 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유익을 누립니다.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부를 창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마음껏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양에 가지고 태양 소득세나 아니면 태양과 관련된 헌금 내라고 매긴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취득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취득세를 물거나 소득세를 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자연헌금을 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된 세계를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너희들이 잘 보호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바람일 뿐이지 우리한테 어떤 세금도 물린 적이 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덕스럽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하라와 했다의 차이. 사탄마귀는 하라고 꼬드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했으니 믿기만 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억울하다. 나 혼자 이렇게 십자가 지기는 너무너무 억울해. 내 나이 33살에, 이 젊은 나이에 33살이면 한참 뭔가를 할 나이고 한참 뭔가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돼.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니네들을 죄값을 지불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나 못해. 십자가에 죽는 거 취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저 죄인들을 좀 죽여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해야지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면 지금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했으니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 이루었다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으니, 다 치루었으니 믿기만 해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값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이 미불된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뭔가를 해야만 되겠지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공장장이 아니십니다. 해오른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이 해오른교회를 공장 삼아 공장장 되신 하나님이 상품 찍어내듯이 당신의 백성을 찍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걸작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예배 말입니다. 여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존재 말이에요. 하라와 햇다 사이에서 아직도 헤매거나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그런 방황을 끝내세요. 하라는 끝내시고 햇다로 확정 지으시고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아직과 이미가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서 아직 구원받기는 일러 그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기는 니는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지, 뭘 해야 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니는 아직 해오른교회 교인 되기는 이르고 니는 아직 해오른교회 이러이러한 사역하기에는 일러 아직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해오른교회 교인 된다고 자꾸 우리를 꼬드긴다고요. 아직 하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탄마귀가 아직 할 때에 아작 내버려야 돼요. 사탄마귀를. 우리를 아직이라고 유혹할 때요, 그 사탄마귀를 아작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찾아와서 아직이라고 얘기할 때에 오직 얘기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복음. 나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직이라고 말할 때 이 오직 예수로 아작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아직이라고 말하는 그 사탄마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루터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탄마귀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엄청나게 많지. 늘 사탄이 자주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사탄마귀가 두드리면서 소리를 칠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서 문을 열어주시더라. 그때 사탄마귀가 뭐라고 묻냐면, 이 안에 루터가 살고 있지?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루터는 이사 가고 예수인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 사탄 마귀가 대경실색하고 36개 주랭랑을 치더라. 나는 그래서 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겼다. 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 걸 때마다 루터는 말입니다, 자신이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섰지만 루터도 그 예수님을 앞세워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삶의 주인이 루터였지만 그 루터는 이사가고 예수인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물러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 닥치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자식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문을 열고 사탄 마귀와 대면하거나 맞대결을 했다가 우리는 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모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이라고 얘기할 때, 뭘 하라고 얘기할 때에 아직이라고 말하는 사탄 마귀를 오직 예수로 아장내고 살아가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천국에 대한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성령님의 뒤를 쫄쫄쫄 따라가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로 받으세요. 선물로 받으시고,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선하게 착하게 덕스럽게 가치 있게 살아간다.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1+1 많이 하죠. 1+1이 모든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마음을 잡고 손길을 땡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때문에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원 때문에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1 때문에 상술에 넘어가가지고 1+1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1만 하겠습니까? 1+10, 10도 하고 1+100, 1+1000, 1+1000도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부모님이 생명 주신 것 공짜입니다. 부모님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못 입고 안 입고 안 자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이 모든 것 다 공짜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줄란지는. 세상에는 참 바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신다는데도, 선물로 준다는데도, 은혜로 준다는데도 그걸 의심하고 그걸 거절해가지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공짜로 받았거든요. 은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자꾸 왜? 어떻게? 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짜로 받아? 그걸 어떻게 거저받을 수 있어? 자꾸 왜? 어떻게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신 거니까. 물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왜 어떻게라고 자꾸 물은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왜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자꾸 자식들이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공짜로 그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자꾸 그리 묻고 묻는다면 부모님의 속도 상할 수 있겠지.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해가지고 아가씨가 남자에게 묻기를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하는데? 물어온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는데? 그랬을 때 당신이 착해서, 당신이 그냥 이뻐서, 착해서 이뻐서 사랑한다는 것도 이유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진솔한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착해서 이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얘기잖아요. 왜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이 그냥 좋아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아서. 왜 이 바쁜데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왜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가 그냥 좋아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지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나님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냥 좋아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 지고 죽는 게 그냥 좋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웃을 대할 때에 그냥 좋아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좋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